박호정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우리 모두를 예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이 공간과 시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평안이 이 자리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친히 강사님 되시고 우리 북한 구원, 북한 동포들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과 성령의 뜻이 이 시간 말씀 시간에 통하여 잘 풀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증거된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성령님을 강사님으로 초청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먼저 오늘은 여러분 북한 선교 특강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PPT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우리 PPT 제일 뒤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그거 좀 올려주세요.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이 두 개인데 주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하고 7절. 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다 금식들 이렇게 이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되고 금식할 일이 있으면 기도 금식하실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의 상황은 정말 이렇게 흉악의 결박에 묶인 자들이 풀어지고 또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북한 동포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 동포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강의하면 쭉 나오겠지만 참 21세기 최악의 국가에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기도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북한 동포들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정치범 수용소 거기 태영호 공사가 지난번에 와서 강의하는데 보니까 22만 명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절반 가까이는 기독교인으로 보는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와 모든 감옥의 압제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고 또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게 하는 북한에 덮고 있는 김일성 주체상의 모든 멍에가 우리가 금식할 때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리지어다. 말씀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핏줄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라고 되어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 저는 훗날 이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심판받지 않도록 지금 분단 73년이고 우리 동포들의 포로생활, 노예생활이 73년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 동포들을 이제 우리 동포들이 노임받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핏줄된 책임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해외 교포교회가 우리 동포된 책임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핏줄적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할 텐데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는 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영상이나 PPT를 뒤에다 깔아놓고 가니까 그 여행객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배당이 평양에 있습니다. 봉숙교회 리성숙 전도사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태양절 북한에서는 김일성 생일 4월 15일을 태양절이라고 부릅니다.
김일성이 인류의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절 때 외신 기자들 앞에서 한 인터뷰 내용인데 한 40초 정도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김일성주석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김일성주석님을 하나님과 같은 그 바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꼭 김일성주석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면 무엇하는 당신은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집 과학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는 사람이 없지요.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인터뷰가 나오는가? 우리 북한의 한번 공교육을 보겠습니다. 그 북한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나? 네,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교과서들이 쭉 나왔습니다. 교과서들이 쭉 나왔는데 제가 여기 쭉 나왔는데 뭐 경애하는 대원수님 어린 시절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이게 이제 밑에가 잘렸는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입니다.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일주일에 2시간 배웁니다. 그 다음에요. 김정숙 어머님, 김일성의 첩니다. 일주일에 1시간, 김정일 일주일에 2시간. 인민학교는 우리 학교면 이제 초등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일주일에 5시간을 이 집안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뭐 한 학년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평생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네. 제가 어떤 내용 배우나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학교 국어 교과서입니다. 소학교면 초등학교입니다. 3학년입니다. 그 다음이요. 58과입니다. 남녘땅의 수전설. 우리 남녘땅의 수전설 생겼대. 이거 한번 좀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남녘땅에 새전설 생겼대. 구두닦이 소년들, 껌파리 소녀들 골목골목 모여서 기숙말로 소곤소곤.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은 시간을 주름잡는 축지법을 쓰신대. 네, 우리 남한 아이들이 지금도 구두 닦고 껌 판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이해되죠. 우리 어렸을 때 뭐 구두통 갖고 닦는 청소년도 있었고 껌 파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새 어때 댁내 자녀들이 구두 닦고 껌 팝니까? 아직도 이제 남한 사회를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 장군이 축지법을 썼다 그럽니다. 축지법이 뭐죠? 네, 네. 축지법을 누가 썼죠? 홍길동, 손오공, 김일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정일로 가니까 차별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김정일은 축지법을 썼다는 겁니다. 축지법이 뭐죠? 네,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신기한 축지법 한 번 쓰셔도 바다가 잠깐 새에 무트로 변하고 100년 걸려 할 일을 한 해에 제낀데 신기한 축지법 또 한 번 쓰시면 땅속에 금은보가 줄줄 질려 나오고 높고 높은 새집들이 숯불처럼 솟아난데 이제 조국 통일 축지법만 쓰시면 콘크리트 장벽도 모래처럼 무너지고 통일의 큰 경사가 우리 앞에 다가온대. 네,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제가 축지법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좀 황당하게도 느끼실 텐데 이게 이제 얼마나 북한에서는 보편적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북한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짜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이걸 가르치고 뮤직비디오로 나오고 국립합창단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해서 발표를 하고 이게 TV로 전국에 방영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신격화를 공교육에서 어떻게 하나? 초급 중학교면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교과서 내용입니다. 네.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드센 공격과 인민들의 투쟁에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국은 해방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이끄신 항일 무장투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방됐는가를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8월 15일에 무조건 해방한 것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것은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드센 공격과 투쟁에 견딜 수 없어서 한 거다. 그리고 이 투쟁을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끈 이 인민무장 투쟁에 대해서 일본이 견디지 못해서 무조건 항복했다. 이거를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해방됐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 떨어뜨렸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세계사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축지법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가 해방된 것에 대한 그 이유는 김일성 투쟁 때문이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김일성 장군이 축지법을 비롯한 전신술, 장신술, 영신술을 마음대로 쓰시고 솔방울로 착타를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며 가랑잎 한 장을 띄우고 대화를 건너가신다. 그러니까 축지법은 물론이고 전신술, 몸이 여러 군데에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장신술, 몸이 갑자기 확 길어지는, 커지는 거예요. 영신술, 몸이 유체이탈해서 돌아다니다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고 가랑잎 한 장을 타고 큰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북이 현세 천국이고 이북 민중이 현세 천국의 향유자 주인공이라고 볼 때 하느님이 있는 것은 이북이며 현세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으신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녕 이 땅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이게 이제 노동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노동신문은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일간지가 열 몇 개씩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노동신문 하나면 이게 대표 언론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당의 발표를, 노동당의 발표와 국가정책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전 인민에게 다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날짜가 지금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1996년 2월 18일입니다. 1996년이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북한이 어떤 때였죠? 이때 북한이 어떤 때였어요? 제가 특별히 이때 나온 신문이라 제가 캡처를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가 뒤로 돌려주세요. 고난의 행군 시기라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300만 명이 집중적으로 굶어 죽었다고 하는 때입니다. 95, 96, 97, 3년입니다. 이때 탈북민들에게 얘기 들어보면 길가나 역 근처에는 시체들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기력이 없고 그래서 시체를 제때 치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시체가 이렇게 널려 있고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고픔과 굶어 죽어가는 그 한복판에서 노동신문이 이런 기사를 낸 겁니다. 이런 기사를. 이북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현재 천국이다. 이북 민중이 현재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고 주인공이다. 수없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대부분이 굶주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갑자기 굶어 죽은 이유는요, 북한이 갑자기 94년도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배급을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역마다 차이가 나요. 근데 아무튼 배급 끊으니까 늘 배급 받아 먹던 사람들이 배급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굶어 죽은 거고, 발 빠르고 악착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서 그냥 뭐 살아남은 거고. 그래서 이때 북한에서 나온 말이, 이때 토끼와 사슴은 이때 다 굶어 죽었고 승냥이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고 싸움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사람들은 가서 막 훔쳐다도 먹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먼저 노약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노약 어린아이들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음식이 없으니까 괜찮다 어린아이들부터 줘라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 무방비로 있다가 죽은 거고, 지금은 이제 북한 농부들이 안 죽죠. 이제 길이 들여진 겁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장마당 가서 하고 장사하고 이것저것 다 해서 지금은 뭐 이제 그러니까 북한도 배급을 못 주니까 이제 장마당하는 걸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이때가 이제 그 배급지에 있다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다량으로 굶어 죽는 이때에 지금 그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셋째 줄에 가니까 하느님이 있는 곳은 북한이고 현재 천국의 창업을 이루어 놓은 김정일 영도자님은 정령 이 땅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질문합니다. 공산주의가 무신론입니까? 유신론입니까? 네? 무신론이에요? 유신론이에요? 무신론이죠.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19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들보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70년 동안 순교당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공산주의 밑에서 순교당한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사탄의 1등 효자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였어요. 근데 그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일 보고 하느님이라고 하니 이게 지금 공산주의 체제가 맞습니까?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은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신정국가다, 종교국가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지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봉건 왕조로 회귀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세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세습한 나라가 없어요. 레닌이 세습했습니까? 스탈린이 세습했습니까? 그리고 모택동이 세습했습니까? 호치민이 세습했습니까? 왜 하느냐? 세습 자체가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에서는 세습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세습될 때 북한 헌법에서 마르크스 레닌이라는 말은 지웠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광장에서 마르크스 레닌 사진과 그 문기를 다 지웠어요. 자기네들도 이제 너무 민망하니까 함께 병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 대표 언론이 공공연하게 김정일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노동신문 한번 더 봅니다. 네. 2005년 11월 12일입니다. 주체 94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립니다. 주체 94가 무슨 말일까요? 네, 아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힌트는 2005년 11월 12일은 뭘 기준으로 2005년이죠? 네? 응? 그렇죠. 예수님 오신 지 2005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가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그러니까 예수 이전과 주후라는 뜻이죠. 이게 힌트입니다. 그럼 주체 94가 뭐겠어요? 김일성 출생을 기점으로 북한에서는 세계 역사의 기준점이 김일성의 출생입니다. 1912년 김일성이 왔는데 그때부터 세계 역사가 새로 1년, 2년 카운트 된다고 보는 거예요. 김일성은 인류의 태양입니다. 그래서 그 생일은 태양절이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항상 이 주체 연호가 이 주체 94라고 하는 이 주체 연호가 항상 서기 AD 앞에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북한의 출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2005년 신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그 내용을 봅니다. 네.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던 김재경 동무는 눈이 둥그레졌다. 광산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원들의 살림집들에 불이 났던 것이다. 불길은 점점 세차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간 김재경 동무는 주저없이 불길 속에 뛰어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들을 안전하게 모셔내었다. 그가 한 농장원의 아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불길에 휩싸인 집안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 그만 지붕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김재경 동무는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불이 났는데 쏜살같이 뛰어들어가서 수령님 초상화 타지 말라고 다 뛰어갖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못 나온 사람들 구출하러 들어갔다가 이 지붕이 내려앉아서 깔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김재경 동무는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속 이어지는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내와 자식을 산사태에 이르면서도 초상화부터 모셔내온 같은 농장원 박종렬. 사람들이 내민 구원의 손길에 초상화를 부탁하고 휘말려드는 물결 속에서 더는 솟구치지 못한 평강군 정동협동 농장원 최양미. 물속에서 5살 딸애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에도 초상화 많은 손에서 놓지 않은 이천기초식품 공장 노동자 강형곤을 비롯하여 수령 결사 옹이에 생명과 가정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다. 이번에 피해지에게서 물이 빠진 다음 흙과 모래에 묻힌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같이 물 한 점 스며들지 않게 비닐로 싼 초상화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기의 존재도 감 높은 존엄과 행복도 수령 결사 옹이의 길에서 찾는 조선인민의 인생관이다. 네, 여러분들 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수령결사 옹이가 조선인민의 인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령결사 옹이가 무슨 말이죠? 수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결사, 여러분들 결사 반대한다 그러죠? 죽음으로써 옹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내가 죽음으로써 세우는 것이 조선인민의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 전 인민을 결사옹이 수령을 이거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초상화에까지 목을 거나 여러분들 이제 주체상을 공부해 보면 매우 기독교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이 있듯이 북한에서는 1974년 4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세부 항목 65개가 실천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경의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수령만이 아니라요. 초상화, 석고상, 동상 그리고 이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 작품 다 정중히 모시고 의인화했어요. 여기 만약에 우리 김일성 사진이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김일성 수령이 현존한 것처럼 그렇게 정중히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뭐 세종대왕 사진 들어갔다고 이거 커버 정중히 모십니까? 마시고 난 다음에 그냥 버리죠. 사진 들어가 있으면 북한에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초상화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러면 북한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은 남한이나 어디 데려놔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03년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의 민영원단이 왔습니다. 지금처럼 평창대교처럼 왔었어요. 그때 있었던 뉴스 50초짜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 북한 민영원단이 눈길을 끌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민영 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늘도 비가 오는데 대책이 안 되지만 왔습니다. 이제 비가 오면 우리 당장 영상에 이렇게 쳐준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해봤어요.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비가 오는데 장군님 사진이 젖는 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 버스를 내리게 하고 뛰어가서 자세히 본 분들은 봤을 거예요.
이 프랭카드를 누가 띄었어요? 우리나라 전경이 띄었습니까? 그 민영원단이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거 잠깐 나왔어요. 그걸 띄어가지고 그걸 펴가지고 가는데 그 사진 잡히지 않도록. 네,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엔 좀 김정은 우상화, 21세기 김정은은 어떻게 우상화하나, 이게 조금 버전이 좀 바뀌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일찍이 10대에 보통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서 정치와 경제는 물론 철학, 역사와 같은 사회과학과 수학,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 그리고 군사와 외교 등 모든 부분에 정통하시고 폭넓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시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보면 10대에 이미 만물박사가 된 겁니다. 정치, 경제, 철학, 역사, 사회과학, 수학, 물리학, 자연과학, 군사, 외교 모든 부분에 정통하고 폭넓고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네. 3살 때 총을 쏘았고 9세 때는 3초 내에 10발의 총탄을 쏘아 목표를 다 명중시키고 100% 통구멍을 냈다. 사격 선수들도 명중 사격과 속도 사격에서 원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3살 때부터 운전을 시작해 8살도 되기 전에 구비와 경사지가 많은 비포장도로를 몰고 질주했다. 9살 때는 방북한 외국 요트 회사 사장과 직접 요트 경기를 치러 김정은이 이겼다.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축지법 쓰고 축지법 썼는데 21세기 오니까 이제 총 쏘고 요트로 날르고 그냥 운전을 질주하고. 근데 집에 아이들 3살 아이가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리가 브레이크에 닿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택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축지법으로 단련됐으니까 국민들이 이게 다 그냥 수용이 되는 겁니다. 김정은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제 어리지만 국민들이 다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나 90대 할머니나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처럼 다 수령님 어버이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 이게 영적인 이제 국가적인 어버이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현지 시찰에 가면 주민들이 얼마나 환호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떠날 때 이제 그 부둣가니까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냥 물가에까지 막 첨벙첨벙 뛰어 들어와서 손을 막 흔드는 겁니다. 한번 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울죠. 지금 이게 김일성, 김정일 시대만이 아니라 김정은 시대까지 와서도 국민들이 속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이제 장마당 시대가 돼서 남한 드라마도 많이 보니까. 하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이제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평양 만수대에 있는 여기가 이제 여기 예배당 자리인데 김일성 동상 23m입니다. 우리 북한 농부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다 이렇게 절하고 있죠. 계속 봅시다.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 동상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김일성 일대기를 포함해서 다 동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전국에 지금 38,000개가 있어요. 다 뒤로 돌려주세요. 요새 교육감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 북한으로 이제 수학여행 보내겠다 그래요. 저는 그 말 듣고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게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는 거예요.
방문객 들어오면 첫 코스가 여기예요. 우리 애들 가서 다 그냥 동상 앞에 참배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혁명사상 유적지라고 김일성 이제 생가 같은 데 돌아보면 뭐 김일성이 어쩌고 저쩌고 뭐 김일성의 투쟁으로 뭐 일본이 항복했고 뭐 이딴 거 다 배울 텐데 축지법 쓰고 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들어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학부모들이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저는 제일 먼저 그게 걱정이 돼요. 우리 애들 다 북한 가가지고 단체로 그냥 참배시켜 놓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옛날에 목사님들과 반대했던 목사님들 간증 들어본 적 있죠? 영적으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충성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옛날에는 국민의 한 50%가 동네마다 있는 이 동상 앞에 가서 새벽 참배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 5시에. 국민의 50%가 한참 때 탈북민 할머니의 증언이에요. 우리는 새벽 기도를 몇 프로나 해요? 성도들이 한 10% 합니까? 저기는 전체 국민의 50%까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탈북할 때는 자기 주민들이 한 20%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그건 지금 국민 전체에서 얘기해요. 5시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참배하고 보통 때는 거기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마다 있는 김일성 주체수상 혁명사상 연구소에 가서 서로 가서 우리처럼 큐티하고 나눔하는 거예요. 자아 비판하고 호상 비판, 상호 비판하고. 김정일 죽고 난 다음에 2012년부터 쌍둥이 동상 세웠는데 동상 비용만 뭐 또 한 5천억 원 정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2012년. 그 다음에 김일성이 한번 앉았다 가면 유적지가 됩니다. 페인트 칠하고 유리관 씌웁니다. 그 다음에요. 안내원이 설명합니다. 사람들에게, 방문객들에게 언제 와서 김일성이 앉았고 무슨 말을 했고. 그 다음에요. 읽어주세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모아주신 느티나무. 네, 한번 쳐다봐도 기념물이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김정일을 쫓아다니면서 후계자 교육을 받을 때 청년대장이라는 타이틀을 받았어요. 그때 함께 쳐다본 느티나무를 기념물로 만든 겁니다. 이런 기념물이 전국적으로 14만 개가 넘습니다. 어떤 기념물은 김정일이 그 산을 한번 탔는 것 같아요. 산 전체를 깎아질러가지고 기념물을 만들었더라. 글자를 다 쓰고. 그러니까 이 우상화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170m가 넘는 주체수상 탑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이게 유명한 영생탑입니다. 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3,400개쯤 있어요. 웬만한 학교나 중요한 장소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 없습니까?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김일성 김정일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인민의 가슴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있다고. 이게 3,400개 정도 중요한 장소마다 다 널려 있어요. 그 다음에 노동신문입니다. 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김정일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노동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정일은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군인과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한다. 영생교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합실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사진, 학교 교실에서도 사진, 독서실에 가도 사진, 병원에 가도 사진, 전철을 타도 사진, 호텔에 가도 사진, 집집마다 김씨 부자가 3부자가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를 켜도 김일성부터 나오고, 우표에도 김일성, 돈에도 김일성. 돈 잡을 때 이거 잘 잡아야 됩니다. 잘못 적으면 큰일 나요. 김정일, 김일성 접히면 안 되고, 김일성 전기가 수천만 권이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김일성 생일날 아리랑체전인데 청소년 아이들이 10만 명 이상 가서 다 마스크 밑에서 하는 거고 위에 스탠드에서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무궁번영하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요. 우리 민족과 국가가 김일성 김정일에게 사유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민족의 어버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대의 영광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북한에서는 최대의 영광을 누가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화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누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동포들은 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화제가 된 작품입니다. 주체수상 앞을 김일성이 지나가는 사진인데, 평양인데 여름이 되니까 사진 속에 있는 수령님 더우실까봐 선풍기 2대를 틀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혹이 심해지면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뒤로. 여러분, 제가 여쭙습니다. 김일성 주체상이 이름 그대로 사상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2007년 어데어런트닷컴에서 세계 10대 종교를 발표했어요. 근데 김일성 주체상이 10대 종교로 채택이 됐습니다. 종교가 되려면 교주, 교리, 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주 김일성 김정일, 교리 김일성 주체사상, 교인 북한 전주민 1900만.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고 함.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며 이를 부여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절대적임.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내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領도자.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교주 김일성 김정일, 교리 주체상, 교인 북한 전주민. 그 밑에를 보면 이것도 매우 성경하고 좀 유사한 논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 이것은 영원하다. 이걸 주는 수령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 꼭 그 얘기입니다. 생물학적 생명이 있고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는데 이건 수령을 통해서 받고 이건 영원하다. 그 수령은 하나님이다. 이게 주체상이 핵심이고 이것이 종교로 채택된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령은 뇌수다. 인민은 몸이라는 거다. 우리의 교회론과 비슷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몸된 교회죠. 우리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우 기독교적이다. 그런 말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런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민주화 지수, 데모크라시 인덱스를 보면 북한이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167등을 했어요. 남한이 20등하고 뭐 이제 미국이 21등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또 경제 자유화 지수인데 180개 국가를 조사했는데 북한이 180등 했어요. 남한이 23등 했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입니다. 프레스 프리덤 인덱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189국을 조사했는데 북한이 180등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세 지수에서 북한이 다 꼴등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제가 전하고 싶어서 전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남한은 뭐 잘한 거 있냐? 남한도 문제 많다. 그래서 그걸 희석시키려고 그래요. 민주화 지수 보면 남한이 20등 했어요. 그 뒤에 돌려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민주화. 북한은 꼴등을 했는데 여러분 167등이랑 20등이랑 다 1등 못한 건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똑같지는 않죠. F 맞은 아이랑 A 마이너스 맞은 아이랑 똑같이 놓고 선생님이 너희 A 못 맞았다고 야단치면 그게 합당합니까? A 마이너스는 A 마이너스 정도 인정을 하고 조금 더 하면 되는 거고 F는 한참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북한의 인권이나 북한의 자유나 이거 얘기하면 남한은 뭐 잘한 거였냐 그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북한의 전략 전술이에요. 북한 공작원이 직접 증언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간첩 총괄본부인 통일전선부 부장이 김영철이죠. 거기다 문의를 했더니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이 북한의 문제점이 얘기될 때 남한 문제점도 같이 얘기해서 희석시켜라. 이걸 보고 양비론이라는 거예요. 양쪽에 다 문제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통일전선부 전주의 전략에 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쓸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지수에서 북한은 꼴등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겨주세요. 기독교 박해지수에서는 북한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1등이에요. 좋은 거는 다 꼴등이고 나쁜 거는 1등인데 세계 1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2등부터 10등까지는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게 지금 한 해만이 아니에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7년째 해마다 1등이에요. 2등부터 10등까지는 이슬람 국가예요. 우리 영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대적하는 영적 세력은 이슬람교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대적 세력은 김일성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통일은 한국교회의 기도로 열리는 겁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강의를 안 믿는 사람한테도 많이 해요. 하지만 통일의 키는 한국교회, 영적인 문제예요. 주체성 여러분 지금 보셨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인데 저거를 교회의 기도가 아니면 못 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용이 여쭤왔어요. 우리는 귀신을 왜 못 내쫓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사본에 의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는 귀신 내쫓는 종류예요. 21세기에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주체성은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는 게 예수님 대답이에요. 그래서 크라이아웃에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금식하면서도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기가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시간 끌면 안 된다. 73년이 적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북한 농포들의 얼굴을 보겠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고 잘 살게 됐는데 지금도 동포들에 대해서 핏줄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제가 자꾸 이야기가 좀 건너가는데 그래도 떠올라서, 저희가 탈북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탈북민 할머니가 자녀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어요. 북한에. 여기 나와 있는 자녀들도 많아요. 우리가 구정 때나 추석 때, 명절 때 잔치하고 식사 대접하면 제가 그 할머니만 보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명절 때 좋은 음식 보면 얼마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자기 딸이 생각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자식도 있고 캐나다에 가 있는 자식도 있어요. 명절 때 돈 갖고 오고 옷 사 갖고 오면 이 어머니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네 동생 데리고 와. 이게 그 할머니의 외침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남한교회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좋으냐? 북한 농포들 좀 살려내라. 제가 한 교회 가서 북한 특강하교에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분이 이제 외국에서 집회하기 전에 설교 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가 쫙 펼쳐지더래요. 그 위에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면서 한반도를 적시는데 북한 땅을 다 적시더래요. 깜짝 놀라서 소스라쳤대요. 그리고 그 자기가 통곡하면서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눈물이 있는 북한 땅에 제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더라. 전 세계 240개 국가가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려도 가장 핍박받는 북한 땅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북한 땅에 꽂혀 있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독교인이면 1순위로 끌려나가서 생체실험 당할 때 1순위로 끌려나가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특수부대가 살인연습할 때 1순위로 끌려나가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룰루랄라 하고 북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 아파하는 거 나도 아파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까 얘기했던 탈북민 할머니가 통곡을 하시는데 아무도 물어볼 수 없어요. 하지만 다 알아요.
정치분석의 딸이 돌아가셨나 보다. 통곡을 하시는데 감히 옆에 가서 여쭤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한국교회에 피주된 책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예요. 우리 이 문제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한국교회를 심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우리 보트피플 좀 잠깐 틀어주시고, 여러분 보트피플 그 베트남 공산화에 대한 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제가 이어서 남한에 침투된 주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신들이 보여준 생명의 의미를 19년이나 찾아서 보훈단체를 베푼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재용 선장님,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19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1985년 11월. 혹시 뒤에 앞에 불이 조금 꺼질 수 있으면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트피플. 월남 폐망 후 공산정권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월남인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속으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맡긴 채 살아남기 위해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 106만여 명의 월남인들이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한 배의 운명을 맡긴 채 공산화된 조국을 떠나야만 했다. 월남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역사와 모습을 가졌습니다. 1954년 7월 21일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 이남에는 자유월남이, 그리고 이북에는 공산정권인 월민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60년 12월 공산월맹의 지원으로 월남된 공산조직인 월남민족자유전선이 설립되어 월남 정부의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월남전이 시작됐다. 신생 독립국 월남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미국은 1964년 이후 연간 500억 달러를 포부하며 53만여 명을 파괴, 전사자 58,256명, 부상자 20만 명이라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 1968년 5월 10일 파리에서 월맹과 비밀리에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매년 100만 톤의 식량을 비롯한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대남적화 공세를 멈추지 않았던 월맹이 평화협상에 나선 목적은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중봉기를 통해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남반구에 세우고 무력으로 남반구를 해방시켜 적과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공산당 측에서 다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서 뭐 하는데 그게 미국을 내쫓고 생각하는 게 미국을 내쫓으면 공산화할 수 있다. 평화에다 허가 전에도 할 때도 한 다음에도 무력 남침 공산화에는 그 전략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겉으로는 변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 써가지고 그래서 올라가면 안 돼요. 월남의 정치 상황은 이러한 월맹의 치밀함과는 대조적이었다. 전쟁이 치열했던 1967년 9월 3일 치러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는 무려 11명의 이 후보자가 난립했다. 이 선거에서 패한 야당 지도자 쭝딘조 변호사는 외세 대청 및 우리 민족 길이를 내세우며 동족 살상, 월맹에 대한 폭격 중지, 미군 철수, 조속한 남북평화회담 개최 등을 주장했고
같은 발언은 미국과 월남 국민들의 반전 여론을 자극한다. 우리끼리 싸움에서 말이야. 동네 애국이 불러와서 그냥 여기 그냥 피가 나가 되어 있으니 말이야.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말이야. 아닌가? 내가 정들어서 내가 평화 협정 맺어가지고 말이야. 평화적으로 남북 하나 되겠다. 우리 한민족이다. 이렇게 자꾸 그게 공화는 다운 얘기예요. 근데 그게 몰랐죠. 파리에서의 비밀 협상 진행이 알려진 후 월남 내부에서는 분론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결국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5년의 협상 끝에 월맹에 40억 달러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됐다. 그리고 월맹의 심리전, 월남 내 사회 불안, 미국 내 반전 분위기 등에 시달리던 미군은 월남 야당의 철군 주장을 빌미로 1973년 3월 전면 철수하게 된다. 예, 미국이 발표한 근본적인 원인은요. 미국 대단히 전쟁당하니 말이야. 앞으로 이거 안만 싸워도 끝이 안 나요. 안 되겠다. 그걸 갖다가 걔네들이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내쫓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뭐 결정타게 받았는데 군사적으로. 근데 그건 전부 그냥 뭐 예면하고 그냥 신문에서 말이죠. 멋있다고 이제 대상 전쟁하다가 멋있다니까 정말 이쪽이 사실은 크게 14만의 군사 중 9만 명 이상을 된 채 미군의 공격을 피해 산악지역으로 피했던 월맹군. 하지만 미군은 월맹군을 완전 섬멸하지 못한 채 반전 여론에 의해 철수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장비도 훨씬 우월한 적을 대면해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이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했죠.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전선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철수 당시 미국은 월남과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월맹이 평화협정을 파기하는 즉각 해군 및 공군력을 동원하여 월맹에 대한 폭격을 재개하고 월남 지상군을 지원기로 굳게 약속했다. 더불어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와 장갑차 400대, 항공기 700대 등 10억 달러 이상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도함으로써 그 무려 월남의 공군력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남북의 경제력 차이와 미군의 철저한 유사시 지원 약속은 주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 체제가 최소한 10년을 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전 얘기는 내가 티오를 만났어요. 티오 만나가지고 미국이 나간다면 티오 나 같이 하니까 지금 이북은 정말요. 이북서는 오늘 어떻게 이북서는 전쟁 한능 얘기 없다. 너무 가난해서 지금 부인들 지금 밥을 두 끼를 못 먹는다. 그래서 주로 소금을 반찬 먹어요. 근데 지금 미국서 지금 뭐냐면 40억 달러에 온다는 데 있다. 아마 하여간 앞으로 한 10년 동안 저기 나오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멀리 우리 석유가 나왔거든. 석유도 배우고 하단 말이야. 우리 지금 이북 격차 이렇게 많이 만들면 이북도 발전하지만. 그리고선 남쪽에서는 평화적으로 파리에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서구를 통해서 소리가 돼 있거든. 그냥 그런 대를 알고선 파리에서 그걸 해석해서 그 소리가 하고 있어. 이 같은 믿음은 월남 지도부와 국민들이 월맹을 과소평가하고 총체적 안보 불감증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친보, 승려, 언론인, 학생 등 좌익 인사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티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중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월남 정부와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회의 내용이 단 하루 후면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청사에 보고될 정도로 티우 정권의 핵심부까지 많은 공산 간첩이 침투해 있었다고 합니다. 1967년 대선에서 차적으로 낙선한 쭝린주를 비롯해 당시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에 자자했던 녹다우와 대통령 비서실장, 월남 해방 당시 4.20 경찰장관이었던 창반만, 대통령궁을 폭격한 월남 공군대위 구에카인충 등
많은 정치인과 관료, 군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공산 간첩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월명의 치밀한 정보 수집과는 대조적으로 월남의 대공정보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모는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타고 부유한 자본주의자 행세를 하면서 드러내놓고 왕래하며 상황을 염탐했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죠. 그래서 자전거들과 또 바꿨는데 또 바꾸고 이렇게 하다가 정보기관이 말이죠. 거기에 아주 완전히 그냥 그 물에 빠져서 말이죠. 이렇게 이후에 정보가 비밀 많은데 다 한다는 거예요. 월남된 우익들이 우리가 절대 다수임으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을 때 공산 세력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수십 개의 언론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유언 비어를 유포하고 우익 인사들을 무식한 전쟁광으로 애도하는 한편 수상후보 왼반, 사이공대학 총학생회장 등 수백 명 이상의 지도자급 반공 애국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암살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중산층, 언론인 등 다수의 우익들은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소수의 조직화된 좌익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1975년 3월 10일 월명은 파리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월남에 이미 오래전부터 침투했던 간첩을 이용 주민들을 선동하는 동시에 18개 사단이 총공세를 감행했다. 그러나 즉각 정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하여 침략권을 무찌르고 자기 월남을 지키자는 티우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하고 자루탄 신부와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분열과 총체적 부패 그리고 의욕 상실에 빠져있던 월남에게는 이미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군사, 경제력 및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월명을 압도했던 자유월남. 결국 월명의 총공세 이후 50여일 만인 4월 30일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사이공 함락 후 월남의 군인과 경찰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공무원과 지도청 인사, 언론인, 정치인을 반정부, 반치제 운동을 벌이며 월남 해방에 앞장섰던 짜루탄 신부 등 종교인, 교수, 학생 및 통일운동가까지 체포돼 수용소로 보내졌고 대부분 처형되는 등 수백만 명이 처형 학살됐다. 베트콩으로 활동한 월남인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일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월남인 적들과 함께 수용해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월남 해방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일이 뜻밖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강압적인 전체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일에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동양의 흑진주, 제2의 파리로 불렸던 아름다운 항구도시 사이공. 하지만 함락 이후 사이공은 피와 파편이 즐비한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총구 앞에서 목숨을 구하는 자들의 절규. 스스로를 지킬 줄 몰랐던 국민들은 너무도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렇게 월남이 월맹에 의해 유린될 때 평화협정 서명국들은 월남 국민들의 절규에 침묵으로 대답했다. 결국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월남 국민들에게 평화협정과 방위조약은 단순한 휴지 조각일 뿐이었다. 공산화 후 1980년 중반까지 계속 이어진 보트피플들의 월남 탈출. 이들 중 11만 명이 배가 전복돼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보트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보트 피플을 외면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그들을 구하고 자신은 이 일로 인해 회사를 떠나야 했던 전재용 선장. 19년 만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인 선장을 찾은 월남 난민들의 만남은 세계인들에게 잊혀졌던 월남의 비극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공사나 전략은 국제적인 매뉴얼이 있어서 어느 나라나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것들을 마음에 잘 두시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김일성 주체수상이 북한만 장악한 게 아닙니다. 김일성 주체수상을 만든 사람은 황장엽 씨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천재로 알려져 있고 그가 러시아에서 유학할 때부터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했고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을 할 때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습니다. 사제지간입니다. 이분이 이제 탈북을 해서 망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는 멘붕이 왔다는 겁니다. 주체수상을 만든 사람이 남한으로 도망갔으니까. 이분이 남한에 왔을 때 이제 제가 그분 강의도 듣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에 침투된 김일성 주체사상, 황장엽 증언, 김정일 책상 위에 놓인 남한 국무회의 회의록, 남한 내 공작원 5만 명, 김일성어로 똑똑한 애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고시공부시켜라. 이거는 제가 식사하면서 직접 들은 말입니다. 같이 밥 먹는데 황장엽 선생님이 그래요. 자기가 김정일 만나러 갔답니다. 뭐 자기 제자고 친하고 자기가 또 국제비서니까 국제총괄하는 책임자니까. 김정일이 자리에 없는데 책상에 무슨 서류가 있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뭐 궁금하니까 뭔가 하고 이러고 봤더니 바로 직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장관들의 국무회의 회의록, 김정일 책상 위에 올라와 있더랍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지금 남한은 간첩 활동이 용이로운 나라예요. 베트남 사건이 남이율로만 보면 안 돼요. 이분이 와서 남한의 북한 공작원 5만 명이다 그래서 남한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인민혁명당원이 4만 명이었고 또 다른 또 게릴라들이 한 1만 명쯤 해서 한 5만 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은 북한의 핵만 두려워하는데 북한에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이고 하나는 간첩들이고 난파된 간첩들, 또 하나는 이 북한의 사이버 전략입니다. 남한에 직접 침투해서 들어와서 하는 거.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김일성 교시 고시 준비를 시켜라. 남조선에는 고등고시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10명을 준비시켜서 1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1973년 4월 대남 공작원과의 담화. 네. 이 지시가 있고 그 다음에 74년도 바로 그 다음에 신림동, 서울대학교가 있는 신림동에 고시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공작원 증원입니다. 제가 들은 거. 그래가지고 만들어져서 뭐 서울대 거기 뭐 머리 좋고 그렇지만 가난하고 사회에 한이나 상처가 있는 아이들 돌봐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친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접근을 하는데 보통 첫 번째로 권하는 책이 모택동 어록을 많이 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책 주다가 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제 뭐 고시원에 있으면서 돈 못 내면 돈도 다 내주고 책도 사주고 다 그러다가 그럼 이제 점점 일절로 다가가서 제자훈련 들어가면 주체수상 제자훈련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하게 해서 패스하면 그 다음부터 이런 친구들이 또 와서 자기 후배들 1대1로 개인 교습을 무료로 고시 패스할 때까지 다 해준다는 거예요. 1974년이면 지금 벌써 44년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고시 패스에서 라인이 형성이 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가장 높은 지경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지난 6월 30일 오후 수원지법 제410호 법정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항모 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선고형량 징역 1년 6개월보다 6개월 적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것은 1심 재판 때부터 준비한 행동이었다면서 수령인 김정일이 반드시 남조선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굳게 믿는 마음을 재판장에서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렇게 징역형을 받고도 판결 나면 판사랑 검사가 있는 앞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방청석에는 자기 그 주사파들, 김일성 후배들이 다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판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주체성 관련자를 판결 냈더니 판결 낸 다음에 자기를 똑바로 째려보면서 지금은 네가 나를 판결했지만 훗날 역사가 너를 심판할 거다. 자기가 소름이 돋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충성서약서를 남한에서도 쓴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한번 샘플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중국으로 혁명, 남한 척화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언신하겠습니다. 밑줄 친 것만 다시 읽어주십시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중국으로 혁명, 남한 척화혁명을 사수. 지금 이렇게 잘못된 사상에 헌신해가지고 이거 혈서 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숨통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체상으로 혁명해서 온 국민이 김일성 수령에게 절하게 하겠다. 여기 이렇게 자기 생명을 피로 맹세한 사람들이 이제 남한 땅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꽤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고등학교 때 어려웠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주더래요. 정규제 출신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그 자기가 지하에 살았는데 와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같이 화투도 치고, 그러고 국어 선생님인데 영어도 무료로 가르쳐주고, 제가 반장이었는데 그 여름방학 때 수련회가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서 갔대요. 그랬더니 이런 수련회라 자기도 거기서 혈서로 충성서약서를 썼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예수 믿고 빠져나오신 거예요. 출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대협을 장악한 주사파 지하 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이 1990년 8월 중순 한탄강 소재 민박촌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에 출마할 88학번 6명, 한채천강, 김박모 씨와의 MT에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 맹세 강령 규약 중. 그 11월 달에 보통 총학생회장 선거 있으니까 출마하기 전에 수도권 6명 후보자들 데려다가 MT하면서 충성서약서 다 쓰게 한 겁니다. 이들이 총학생회장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때 80년대 말 대부분 운동권이 잡았죠. 그럼 지금은 뭐 하고 있겠어요? 그 다음에요. 이거 인터넷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통합진보당 김재현 당선자의 정체. 주사파 조직 한총련 대의원 출신.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진보당 김재현 국회의원 당선자는 한총련 대의원 2002년 10기 출신이다. 한총련 의장은 김정일 찬양 구호인 결사홍의를 혈서로서 지니고 다니다 입건되기도 했었다. 당시 대법원은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 구호인 수령 결사홍의에서 인용한 결사홍의라는 문구를 가로 114, 세로 89cm의 흰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 혈서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여기 보면요, 우리 아까 노동신문에서 수령 결사홍의 봤죠? 6자가 기니까 줄여서 결사홍의 4자만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수령님 세운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얼만큼 크게 써서 선물했냐고 하면요, 가로가 114cm면 1m가 넘어요. 세로가 89cm면 거의 1m예요. 이렇게 큰 천에다가 결사홍이라고 한자 성어처럼 붓으로 찍어 쓴 거예요. 근데 그걸 피로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손가락 하나 잘라가지고 피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하나 베면? 어떻게 썼겠어요? 큰 붓으로 찍으려면 어떻게 썼겠어요? 피를 다 모으지 않았나 싶어요. 이걸 써서 결사홍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했는데, 그걸 이렇게 큰 천을 집에다 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붙잡혀서 뺏긴 거예요.
그냥 이제 사교 집단화 되는 겁니다. 피해 맹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이 주체상의 이 맹세나 이 영적 역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도가 복음 통일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만만한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북한 농부들 다 붙잡아서 지옥 보내고 남한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요. 결사홍이 이게 북한의 키워드죠. 노동당 북한입니다. 평양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김일성 사진이 있고 수령 결사홍이니까 첫 번째 나오는 키워드예요. 북한에서. 그 다음에요. 밑에 읽어주세요. 북한 청년들은 조미 대결 전 조선 미국에서 결사홍이 정신으로 총폭탄이 되겠다고 결의. 그러니까 이렇게 사열하면서 단숨에 총폭탄 결사홍이를 위해서 총폭탄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권 뭐 자살 폭탄테러 얘기했는데 북한이 풀어지면 이렇게 될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보다 더 결집된 사상의 대적체가 이제 주체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새 이제 연방제의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2009년 3월 9일 시민인데 요새도 각 비슷한 양태입니다. 아시아 태평양판입니다.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김 윈스 리일렉션. 2009년이니까 김정일 때죠. 김정일이 리일렉션 재선됐다는 겁니다. 외신 기자들이 깜짝 놀란 게 투표율이 99.98%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0,000명 중에서 2명 빼놓고 다 투표한 겁니다. 그 2명은 누구예요? 뭐 임종 바로 직전이나 사지가 불수된 사람 아니면 다 투표하는 거예요. 조선중앙통신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북한의 투표율 99.98%. 9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최고인민의원회 선거에서 투표율 99.98%, 신임률 100%로 김정일 총서기의 재선이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네. 지금 99.98%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건 신임률 100%로 이탈표 하나도 없이 몰표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북한 선거 포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세요. 제일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라도 이탈표 나오면 그 지역에 살아남겠습니까? 몰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선거 당일날 뭐 어린아이들이 앞장서 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홍위병처럼 다니는 거예요. 선거하라고. 그 다음에요. 네, 지금 이제 연방제의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2000년 공동성하는 부분인데 첫째 줄, 둘째 줄까지만 읽어주십시오. 시간 때문에. 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그러는데 다 좋은 말인데 여러분들은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국가에 대한 기독교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민족이나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아멘. 비핵화 하는데 우리만 비핵화되고 평화 누리면 돼요? 북한에 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평화가 있어요? 북한 농부들은 노예 생활을 계속하라고 우리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기생 라합을 생각해 봅시다. 기생 라합은 가나안 민족 역사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겠어요? 매국노라고 되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역사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가 오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계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해서 북한 농부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 우상 밑에 절하면서 끌려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면서 여러분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랑 손잡고 평화하는 게 참 평화예요? 우리 동족들 다 지옥 보내는데 그 동족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게 그것이 참 평화지. 속아 넘어가지 말라. 공산화 할 때 필요하면 민족이라는 이름을 써요. 공산주의에서는 민족을 처벌해요. 민족이라는 개념을 다 없애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공산화 혁명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공산화 국제 그 전략 전술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남도 패망시킬 때는 동족끼리 해가지고 외세 내쫓는다고 해서 내쫓고, 그 다음에는 민족끼리 하면 없어버리니까 다 무상계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김일성의 조국의 자주적 통일 방안, 평화 통일 방안, 일국가, 일민족 일국가, 이제도 이지방정부의 원칙하에서 남북이 동등한 비중으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외교 국방을 담당하는 통일정부를 구성. 그 이제 이 연방제로 가면요, 이게 김정일이 제안한 연방안입니다. 낮은 단계로 연방제로 가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는데, 그 다음 읽어주세요. 고려연방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통일정부 최고의결기구, 남북 동수의 대표,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등표. 네. 그러면 서로 체제가 다르니까 최고민족연방회의를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기서 의결하는 최고의결기구인데, 제안이 뭐냐? 예를 들면 남북한 동수예요. 남한 20명, 북한 20명, 해외 동포 뭐 2자리면 2자리 이렇게 주자. 그럼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가정입니다. 통일 대통령을 뽑는데 만약에 간접 선거로 여기 최고 의결기구인 민족연방회의에서 뽑는다고 하면 남한 후보가 되겠어요? 북한 후보가 되겠어요? 왜 북한 후보가 돼요? 연방이니까 20명 다 하는데 남한은 이제 분열될 수 있겠죠. 여러 명의 표 나눠질 수 있고, 또 남한 후보 가운데, 남한 여기 대표 가운데서는 북한 찍는 사람도 나올 수 있겠죠. 북한은 20표면 20표 다 몰표로 가겠죠. 그러면 간접선거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만약에 국민 총선거로 해봅시다. 국민 총선거로 해서 국민 총선거로 통일 대통령 뽑는다. 그럼 남한 후보가 유리해요? 북한 후보가 유리해요? 남한 인구가 더 많은데, 저기는 99.98%에 100% 몰표 나오고, 남한은 이번에 60% 투표했죠. 그리고 표가 나누어지겠죠. 일부는 또 북한 사람 찍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김정은 대통령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잘 살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요. 네. 고려연방제 창립의 선결 조건, 남한 정권의 청산과 남한 사회의 민주화, 인민민주주의 실현,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당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고려연방제 선결 조건이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해라, 공산당 합법화시키고 활동 보장해라. 북한에서는 보장이 돼야 안 돼요. 민주주의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안 되는데 남한에만 요구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남한 1호기 하는 말하면 단숨에 날아가죠. 근데 남한에서만 국가보안법 없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긴장 상태와 전쟁 위험의 제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교체, 주한미군 철수.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교체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평화협정 됐으니까 이제 주한미군 있을 필요 없다,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축복으로 복음 통일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주한미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 있어야 돼요? 평화 통일되는데. 그때는 국경을 누구랑 접하죠? 중국하고 러시아 접하죠. 그러면 중국, 러시아 다 핵무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 철수하면 일어날 첫 번째 일이, 그랬더니 전문가 그룹에서 뭐가 나왔는지 알아요? 일본이 독도를 강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고도 막말한 적 있어요? 꼼짝도 못했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고 욕하고 막 그랬죠? 왜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보다 싸움 잘해서? 주한미군 있고 일본은 미국이 주일 미군이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본 이기겠어요? 일본이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욕해도 듣고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하는 건 아니지만 왜 참고 있어요? 미국의 컨트롤 속에 있으니까. 미군 떠나면 제일 먼저 너 맛 좀 봐라 그랬다가 독도 침공한다고 달라붙으면 나라 땅 다 뺏기겠죠? 또 밟히겠어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서 우리 땅 먹은 거예요. 중국이 만만합니까? 사드 배치한다고 그 우리가 수모를 당했는데. 러시아는 어떤 나라예요? 6.25 때 모든 물자를 다 대준 나라가 스탈린이 러시아 사람 아니에요? 6.25가 왜 일어났어요? 장본인이 러시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요? 작은 나라가. 저들이 핵이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돼요. 같이 핵이 있어도 못 이겨요.
우린 친미나 반미가 아니라 용미, 쓸용자. 그러면 국제정치학에서 보면 힘이 없으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맹을 맺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동맹이, 미국보다 더 좋은 동맹이 어디 있어요?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강력한 동맹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발로 차면 어떡하는 거예요? 저는 참 알 수 없는 게, 용산에 있는 미군을 왜 철수하는 걸 우리가 나가라 그래요? 의정부 동두천에 있는 미군을 왜 오산으로 빼는 거예요? 용산에 미군이 있어야 서울이 생화학무기도 안 당하고 핵무기도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의정부와 동두천에 미군이 있어야 서울 오기 전에 미군을 거쳐야 되니까 북한 저지 효과가 있잖아요. 이걸 왜 밀어내는 거예요? 수상하지 않아요? 저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갈라 그래도 못 가게 해야 되는데 가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가면서 미군은 얼마나 좋겠어요. 남한군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때 오산에 가 있으면, 평택 가 있으면 그때 가서 싸우면 되니까. 이승만 박사가 미군들 제일 위에 깔아놓고 그래서 그것을 저지선으로, 방어선으로 삼았는데 우리 국민의 안녕과 공산화되는 것은 전혀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국가 일을 그냥 스물스물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신 나라인데 지금은 방심하고 있다가 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뭐 넘겨주기가 제목만 봅니다. 네, 읽어주세요. 북한의 인터넷 전략,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남 적화 전략, 남한 기독교 교세를 10분의 1로 축소, 남한의 10대 대형교회 무너뜨리기. 왜 베트남은 적화되었는데 남한은 적화되지 않는가? 남한의 적화를 위해 한국교회를 공략하는 북한은 인터넷에 전력을 다함. 북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화가 됐는데 남한은 왜 안 되냐? 그들이 내린 결론은 교회 때문에 안 된다. 보기는 제대로 봤어요. 베트남은 공산화될 때 뭐 금식기도, 철야기도, 24시기도, 국가를 위한 교회기도 못 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산화시키냐? 기독교 교세를 10분의 1로 죽여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반기독교적인 여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에서 교회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청년들이랑 열린 토론을 했어요. 청년들이 막 교회 떠난 청년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PD수첩에서 뭐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마땅히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 지난 5년 동안에 카톨릭이나 성당이나 신부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메이저 언론에서 나온 거 본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더라. 불교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에 주요 언론에서, 방송과 신문에서 본 사람 손 들어봐. 한두 명 조금 들더라고요. 교회는 와장창이고 이상하지 않냐? 그때 청년들이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부님들의 성적 기준이, 도덕성이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목사님들은 사모님이 있잖아요. 신부님들 술 드시니까 술 먹으면 성욕을 주체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논현동에 있어요. 근처 룸사롱도 있는데 저는 밤에 나오다가, 교회에서 나오다가 스님들이 승복 입고 비틀거리는데 호스테스가 같이 여자가 나와서 콜택시 불러서 무슨 호텔 가자고 하는 것도 몇 번을 봤어요. 신문에 안 나는 거예요. 절에 갔다가 성폭행 당해도 신문에 안 나는 거예요. 경찰에 고소가 들어가도. 근데 교회만큼은 나고 또 나고 또 나는 거예요. 수상하지 않아요? 작정하고 교회 죽이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알고 기도하고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잠깐만, 요 두 번째 문단만 좀 읽어주세요. 1에서 3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사이버전 요원 중 약 1000명은 중국, 동남아, 유럽에서 학습용 소프트웨어나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무역회사 소속으로도 위장해 활동한다.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요거는 뉴스인데 생략합니다. 북한 해커 부대가 6,000명이 있어가지고요. 뭐 온갖 일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방글라데시에서 중앙은행에서 이 해킹을 해가지고 나라가 960몇 억을 갖다 뽑아낸 거예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돈을. 국가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100 유조지폐 같은 것도 찍다가 막 걸리니까, 마약도 파이다 걸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해킹해서 돈을 빼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영상 깔아놓고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읽어주세요. 대남 인터넷 전략. 2002년 남한 주민등록증 30만 개를 확보해 댓글 심리전을 펼치고 있으며 남한 국민들이 쓴 것처럼 기사를 올리고 댓글도 올림. 이건 통일전선부 남한 간첩 총괄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장진성 씨가 직접 증언한 거예요. 제가 가까이서도 들었고 개인적으로도 대화했고, 이미 이때부터 30만 개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막 우리나라 경찰에서 이상해서 너무나 반국가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들에서 붙잡아서 조사해보면 인터넷 할 줄 모르는 아줌마 붙잡혀가고, 나 한 번도 안 했다는 할아버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뭐 두루킹 사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빙상일각이에요. 북한이 얼만큼 조작하고 있는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이버 군대가 뭐 1만에서 3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1000만입니다. 1% 10만만 똘똘하게 인터넷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 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 인터넷에서 우리가 치면 이제 지는 거예요. SNS에서 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말 SNS 선교사를, 미디어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파송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네. 인터넷상에서 진실은 질이 아닌 양에 의해 결정된다. 인터넷상에서 반박되지 않은 거짓은 사실로 통용된다.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올바른 말 하나 있어도 잘못된 댓글 100개 나오면 다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전쟁은 양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 기독교인 가운데 10%, 10만 명은 떼야 되고, 그중에 적어도 몇백 명 정도는 이 길잡이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요원들이 나와야 돼요. 북한은 해커 부대가 6,000명이고 사이버 요원이 10,000에서 30,000이라고 하는데, 저거 우리가 대적하려면 정말 이제 인터넷 선교사들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뒤로 인터넷에서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사실로 통용돼.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요, 9살 나영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이가 목사라고 처음에 기사가 돌았어요. 목사라고 하니까 더 많이 봐. 목사가 아니거든요. 기사 내리라고 했더니 안 내려요. 내리기도 원하지 않겠지만 또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라는 말을 빼더라고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그 파리 부인 사건도 나중에 법정에서 다 그거 사기로 밝혀졌어요. 근데 바르게 해명하지 않으니까 이미 젊은이들은 낙곰수나 그런 것 통해서 듣고는 다 그냥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의 문이 막히니까 거짓말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미혹해서 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사실로 통용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는 거짓이 나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다 밝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미혹 가운데 끌려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강렬에서 다 죽었어요.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이 믿음 없는 대적하는 보고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한 2명의 말을 따르지 않고 10명 말 따라갔다 다 죽은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거짓말과 미혹이 돌 때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서 그것들을 빛과 소금으로 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진리 가운데로 가도록. 아멘.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자는 궁창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겠다고 하는데, 그런 역사를 해야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지라도 성경적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삶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해봤더니 뭐 이렇더라고요. 동성애 막을 때도 가만히 있으면 못 막아요.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거짓말 때 다 얘기하고, 저쪽에 동성애 주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이 모여서 있고, 그래야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니까 저게 더 많네. 그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해서라도 전화해서 반대 의사 밝히고, 수고해서라도 서울시청 게시판에 글을 써야 되면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국민대회만 가서 앉아있고, 그럼 공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어디가 더 많이 왔냐, 반대 집회가 3배 더 많이 왔어요. 그럼 차별금지법 함부로 못 밀어붙이는 거예요. 표일일까봐.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 대신에 한국교회를 바꿔서 읽습니다. 시작. 한국교회는 성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 대신에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누가 헬조선 하면 여러분들은 헬조선 아니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영적 전쟁은 말전쟁이에요. 말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귀신은 말로 쫓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로 쫓았어요. 벙어리 되고 귀모은 귀신 나가, 군대 귀신 나가.
헬조선이라고 하면 마귀의 객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때 축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도록 하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2분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위한 금식에 대해서 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주차장에 대한 거 하고 남한 상황도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교회가 진리와 믿음의 선포로 승리해야 되고, 기도로 축사해야 되고, 국민들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국가적인 위기가 돌파되고, 이 위기가 곧바로 북한 농부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 통일로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이미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신돌산 기도원에서 다음 주 화수목 3일을 금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죽을 먹고,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하면 토요일 날 새벽 5시에 끝납니다. 전국과 세계에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자들이 모이는데, 여러분들도 감동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 홍보 도시는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라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서, 하나님, 국가도 매우 지금 위태롭고 바른 길로 가야 되고, 국제 정세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바로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북한 농부들 73년 노예 생활, 포로 생활 끝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 1, 2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